샬롬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아주 악랄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를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그리고 예언문학 그리고 서신 형식을 가진 복합적인 문학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나친 예언성에 집착하거나 혹은 역사적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교회를 이단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도관, 통일교, 지금 유명한 신천지 이런 이단들도 다 이 종말론을,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반드시 올바른 성경 해석 원리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와 기록 목적을 이해하고 그 지역적이고 미세한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큰 조망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핍박할 건데 그런 대환란이 있을 테지만 끝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끝까지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천국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로마의 박해와 그 배교의 위험에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해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의 모든 말씀은 당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일한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은 계시록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명백히 언급하면서 계시록이 단지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온 말입니다. 본래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다,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모든 것을 숨김없이 폭로하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지 무서운 상징들과 무슨 무서운 것들만 나타내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갑작스런 개입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가 확실하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그러나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1절에 여기 계시의 전달 경로가 나옵니다. 계시는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의 전달자이시며 중재자로서 천사를 통해 그것을 또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지금 전달받은 계시를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계시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기원하며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사와 인간적 도구를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요한은 이 계시, 즉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 다릅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의미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항상 임박한 긴장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결정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종말을 준비하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그 원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종말이 가까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빼놓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5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며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참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신 분이시며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실 분이십니다. 성령은 보좌 앞에 7영이라고 소개합니다. 7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거룩한 수이고 완전 혹은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7영은 완전하고 흠이 없이 충만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충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은 지금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통치자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을 값없이 거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값없이 얻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박해와 고난에 처해 있던 7 교회의 수신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은 여전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그분 때문에 거룩하고 그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 되셔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계셨으며 장차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편지의 수신자인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거대한 권력 집단인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교회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로마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며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은 얼마나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현재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타나서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갇힌 중에도 사명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고난의 현장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다 밤모라는 섬에 갇힌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맡기시려는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자리에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 사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편지의 저자 사도 요한이 그 증인이고 또 저도 그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에 죽을 것만 같은 자리, 사방이 갇힌 것만 같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 해도 잘 인내하며 버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비춰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7인, 7나팔, 7재앙, 7우레와 같이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7은 거룩한 숫자이고 완전 혹은 충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딱 7교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만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한은 계시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17절에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두려움과 떨림에 압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이미 8절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나타난 알파와 오메가와 동일한 뜻입니다.
8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적용돼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임을 드러내려는 그 저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선언하고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향해 깊고도 두려운 경외감이 생기십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참되고 바른 지식 안에서 바로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지금 갇힌 것 같이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정말 갇힌 것만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의 자리에 누워있는 지체, 정말 관계에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너무나 삶이 고단한 지체, 그 다음에 재정에 묶여서 정말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갇힌 것만 같은 그 삶의 자리가 우리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 사명을 받게 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으니 그 고난에 매여 있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하루 살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